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 자다가요 40분마다 깨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한 2월 중순부터 한 3월 중순까지 그렇게 한 3, 4주 정도 자면 40분마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있다가 다시 잠들고 40분 있다 깨고 5분 있다 잠들고 이렇게 한 4번 하면은 이제 그날 자야 될 걸 다 자는 그런 시간의 양이 될 수밖에 없게 되던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자는 거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잠에 좋다고 그래서 마그네슘도 사서 먹고 L-리포산이라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사서 먹고 그 뭐죠? 직구 해가지고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도 구해서 먹어보고 베개도 바꿔봤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덜 피곤해서 그럴까 싶어서 평소보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해보고 또 커피를 좀 줄여볼까 해서 6시 이후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좀 멈추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 이제 수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어플을 깔아서 매일 밤 틀어놓고 자고 얼마큼 내가 깊이 잤는지 뭐 잠의 효율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도 5분 있으면 그러니까 40분 있으면 깨고 또 5분 있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40분 있다가 깨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약발이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잠을 그래도 좀 평소보다 좀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니 사실 평소라기보다는 평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그냥 저처럼 잠 한번 깊게 잘 자면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을 가져다 오는
요소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떠한 일로 기쁨을 누리셨을까요? 어떤 것으로 기뻐하셨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쇼핑을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선물을 주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월급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로서 우리가 그런 소소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무엇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되게 엄청 뜬금없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달 말에 함께 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나누었을 때 바울은 에바브리도와 그리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참 너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소개한 다음에 갑자기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뜬금이 없죠. 갑자기 예를 들면 여기 이 형제 괜찮은 형제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다. 무엇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라도 내가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이야기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책 전체를 가지고서도 기쁨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쁨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렇게 전파가 되기만 한다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퍼져나가기만 한다면 복음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군가가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 어떠한 진심으로 전하든 상관없이 그것으로서 복음이 전파만 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바울이 또한 2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다른 결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에 18절 말씀인데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내가 나를 불살라서 제물로 보내질지라도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어서 형벌로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기뻐할 수 있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약간의 결이 달라요. 2장을 통해서 바울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너희의 주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주님이 너희를 기쁘게 만드시는 분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것에 기쁨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개들, 악한 일꾼들, 그리고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이 하고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너희 몸에 유대인의 표징인 할례를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남자분들 그 성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해야 너희가 그 몸으로서 유대인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너희의 몸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유대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인데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상하게 읽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한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옛날에 이 출애굽 시기 때부터 자기들의 가족에 들어오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도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종들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율법에 있는 것처럼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는 아니었을 것 같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근데 어느 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 와서 너네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야, 너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유대 민족이잖아. 너네가 예수님이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야, 예수님도 할례 받았을 거야. 나도 할례 받았어. 너네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대로 너희가 받아야지. 너희도 구원 받아야지. 할례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란을 주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구원은 은혜로 온 것이다. 할례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인드를,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피해라. 이 개와 같은 자들,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피해라. 이들이 너희의 믿음을 흐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진실된 할례파는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할례파가 누구냐라고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례파라고 한다면 할례파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것, 보여지는 것에 몸에 새겨진 할례의 목숨을 걸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혈통의, 의식의,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이것이 참된 언약 백성, 참된 할례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만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이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 진실된 할례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도 사실은 이 할례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쁜 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례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보기에 나는 충분히 너무나도 잘 갖춰진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거죠. 그들의 시선에 있어서 나의 삶은 하나도 태클을 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의 육체는, 나의 백그라운드는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나는 순혈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적 언약 백성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 정통 중에 정통이다. 너네 중에 나보다 더 잘난 놈 한번 나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랑할 게 많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입을 꾹 닫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 않겠니? 나는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가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울 게 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돈, 학력, 집안, 직업, 명품을 모으고 차를 모으고 금붙이를 모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알아요? 너 뭐 되냐? 아니면 너 보면 뭐 아냐? 그러면서 비교를 자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비하해서 말하면 약간의 졸부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졸부 마인드가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게 되죠. 남의 이야기함이 보이고 가십이 보이고 자기 생각이 진짜인 양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내려고 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거짓된 진실을 말하면서 나의 위상을 높이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요.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졸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더 높아지게 하는 건가, 그런 건들 줄 알았는데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정통 히브리인이 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지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보다 더 큰 다른 가치를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버려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편지에 바울이 적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2장에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후반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어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똥으로 여기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가 대비가 되죠. 나 자신의 의, 율법으로 비롯된 의.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랑했던 행위나 혈통이 그런 의였어요. 근데 또 다른 의가 무엇이죠?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선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워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울이 추구하고 또 소유했던 진정한 의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 비교함이, 이 삿대질하는 것이, 이 조롱하는 것이,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그저 악이고 개와 같은 이들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바라는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두고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끊임없이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동시에 고난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감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바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야기했던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내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낳아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새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되죠. 근데 똑같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한들 파리가 알을 낳는데 내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저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내가 기뻐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의 가정 안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 나에게 가치가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는 있겠죠. 내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었고 그것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종용해 왔지만 바울에게는 할례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할례는 바울에게 가치가 기쁨이 되지 못했죠. 바울에게 기쁨은 무엇이었죠?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가 그것에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 아실까요? 되게 연세 많으신 분인데 가장 유명한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이제 그분 노래를 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게 참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는 이 윤복희라는 가수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이자 예수님이 나라는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의 기쁨이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가치다. 내가 너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찬양사역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윤복희 가수의 그 노래를 코러스로 이제 성가대처럼 한 3, 40명이 같이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노래가 2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이 있는 노래다라는 거죠. 임재범 씨가 불렀을 때는 1절과 후렴만 불렀는데 실질적으로는 2절이 있는 노래였고 그리고 이 2절은 영어로 가사가 되어 있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 day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그리고 이제 나를 보고 웃어. 내가 이야기해 줄 것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고 있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그만두지 말고 이게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 다음에 We got to march and go to the high up there.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함께 가서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든지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예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 노래가 다시 한번 한글로 된 후렴으로 마치면서 그렇게 노래가 맞춰지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다른 것에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는 분이라는 것,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변하고 우리를 한없이 지치게 만들게 될 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의 길로 빠뜨려질 뿐이죠. 그런데 오늘 같이 보았던 노래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또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고백한 그 기쁨,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야 할 그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초반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불투명하고 기대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고 늦어지고 삶이 고단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또 변함없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이 시작을 함께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